오늘의 양식 이 시간은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2절,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16절 말씀을 통해서 이혼의 위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2017년도 마지막 오늘의 양식 방송을 하는 날입니다. 이 마지막 방송을 하면서 이혼 얘기를 해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마는 계속 이어지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마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마지막으로 결혼 이혼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이런 제목들이 아마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리 예언적 사역으로 이 말씀을 귀담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나는 아니지만 지금도 이혼의 위기 속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들을 말씀으로 위로하고 권면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를 보면 이혼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0절부터 16절을 보면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령하노니 명령하는 이는 내가 아니라 주시니라. 아내는 자기 남편을 떠나지 말라. 그러나 그녀가 떠나거든 결혼하지 말고 지내든지 아니면 자기 남편과 화해하라. 또한 남편도 자기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주가 아니라 내가 말하노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않은 아내가 있는데 그녀가 그와 함께 살기를 기뻐하거든 그는 그녀를 버리지 말며 또한 여자에게 믿지 않은 남편이 있는데 그가 그녀와 함께 살기를 기뻐하거든 그녀는 그를 버리지 말라. 믿지 않는 남편은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히 구별되고 믿지 않는 아내는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히 구별되었나니 그렇지 않으면 너희 자녀들도 부정하였을 터이나 이제 그들이 거룩하니라. 그러나 믿지 않는 자가 떠나거든 떠나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그런 경우에 속박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에 이르도록 우리를 부르셨느니라. 오 아내여 네가 남편을 구원할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오 남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혼에 관한 몇 가지 분명한 가르침을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0절을 보면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령하노니 명령하는 이는 내가 아니라 주시니라. 아내는 자기 남편을 떠나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누구의 직접적인 명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주님의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인용할 때는 이것은 분명히 주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주의 말씀을 해석할 때는 이것은 주님이 직접 명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내 의견이라고 또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그것까지 하나님이 합당한 교훈으로 성령께서 바울을 감동하신 것으로 간주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정직하게 영감의 문제에 관해서 바울 사도가 얼마나 신실하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가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첫 번째 충고에 대해서는 이것은 내 명령이 아니라 주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면서 헤어져서는 안 되며 이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둘째, 재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이나 별거 중인 사람들에게 걸 수 있는 하나님의 최대의 기대는 다시 합하라는 것입니다. 화합이 하나님의 뜻이여 기대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주가 아니라 내가 말하노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는데 그녀가 그와 함께 살기를 기뻐하거든 그는 그녀를 버리지 말며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재혼하였으면 그것은 끝난 것입니다. 재혼하였다면 이제는 다시 돌아갈 수 없지만 아직 재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별거 중이거나 갈려있는 상태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선의 기대는 다시 화목하는 것입니다. 셋째, 불신자 남편과 살고 있는 아내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배우자의 구원을 위해서 참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괴로운 일이 있어도 상대방이 믿지 않음으로 생기는 많은 아픔과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배우자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은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히 구별되고 믿지 않는 아내는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히 구별되었나니 그렇지 않으면 너희 자녀들도 부정하였을 터이나 이제 그들이 거룩하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바울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혼에 관한 몇 가지 분명한 가르침을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둘째, 재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이나 별거 중인 사람들에게 걸 수 있는 하나님의 최대의 기대는 다시 합하라는 것입니다. 화합이 하나님의 뜻이요 기대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혼하였으면 그것은 끝난 것입니다. 셋째, 불신자의 남편이나 아내와 살고 있는 자는 배우자의 구원을 위해서 참으라고 하십니다. 넷째, 만약 그 불신자인 남편이나 아내가 이혼을 고집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본문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혼이 또 다른 타당한 사유로 성경 안에서 허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불신자인 남편이나 아내가 이혼을 계속 고집할 때는 이혼이 허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5절을 보시면 그러나 믿지 않는 자가 떠나거든 떠나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그런 경우에 속박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에 이르도록 우리를 부르셨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상대가 믿지 않는다고 이혼을 무조건 할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15절에서 떠나도록 행동을 하는 주체적인 사람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말씀이 오해될 상당한 가능성이 있기에 바울은 친절하게 한 말씀을 더 첨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에 이르도록 우리를 부르셨느니라. 그러나 해도 안 되는 경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을 넘어서서 불신자인 상대방이 나를 학대하거나 이혼을 고집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그것을 붙들고 있을 필요는 없으며 정당하게 헤어져도 좋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제 바울 사도의 이혼관 중에서 우리는 음행 이외의 이혼의 또 다른 이유들이 새로 두 가지가 첨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불신자가 이혼하자고 할 때이며 또 하나는 여기서 직접적으로 다룬 것은 아니지만 떠나거든 버리거든 하는 단어 속에 나타난 중요한 개념으로 상대방이 나를 버릴 때입니다. 오랜 시간 벌어진 상태 속에 있을 때입니다. 이것은 어떤 배경에서 주어졌습니까? 7장 5절에 정당한 부부 생활에 대해서 묘사하면서 너희는 서로를 속여 권리를 빼앗지 말라. 너희가 금식과 기도에 전념하기 위하여 동의를 구해 얼마 동안 그리 하는 것은 예외이나 다시 함께하라. 이것은 너희가 참지 못함으로 인해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상적인 부부 생활의 모습은 분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 어떤 이유라도 부부가 헤어져 있는 시간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계속되는 메시지 가운데서 버리는 이야기와 갈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기독교 윤리학자들은 이 말씀을 근거해서 이혼에 대한 또 다른 중요한 이유를 발견해냈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이 나를 버리는 경우, 그때 이혼은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러면 언제까지 기다려서 결정하는가입니다. 어느 날 설명 없이 상대방이 나를 버리고 집을 나가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무한정 기다려야 합니까?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꼭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기독교 윤리학자들은 아주 조심스러운 충고를 합니다. 아주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성경의 말씀은 아닙니다. 보통 기독교 윤리학자들은 적어도 1년은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년이 넘어서 아무런 소식이 없을 때는 이혼과 재혼은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1년간의 기다림에 대해서도 우리는 몇 가지 전제를 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망입니다. 또 하나는 별거된 상태에서 다른 여자나 다른 남자와 사는 부도덕한 가운데 빠져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상대방이 결혼을 거절하고 상대방을 버렸다는 분명한 의사 표현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전제 위에서 상대방의 죽음이나 부도덕이나 결혼을 거절했다는 그러한 차원 위에서 이혼과 재혼은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이혼관을 조금 더 발전시켜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한두 가지의 설명을 더 첨부하고 있는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이혼의 위기를 겪고 있는 가정을 위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람들이 결혼 생활에 위기를 경험하게 되면 제일 먼저 갖게 되는 생각이 우리는 잘못 결혼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뭔가 잘 안 맞고 싸우거나 다투면 하나님의 섭리도 없는데 우리는 결혼을 잘못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단 결혼하면 결혼이라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혼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가 없는가라는 문제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보다 합당한 자격이 있는 대상이 되어가도록 노력하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할 뿐입니다. 둘째, 부부 생활에 위기를 겪고 있을 때 언제나 그 위기를 악화시키는 요소는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지금 결혼 생활에 위기를 겪고 있다면 이 문제에 대한 나의 책임은 무엇인가? 내 삶에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해야 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발견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정죄하는 일이 그 결혼 생활을 악화시키고 재앙으로 끌고 가는 경우를 우리 주변에서 너무 자주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상대방이 만약에 부정을 하고 있는 경우 내 남편이나 아내가 부정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문제에 관해서는 성경적인 원리에 근거한 분명한 직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일정한 기간을 두지 않고 계속 인내하며 상대방이 돌아옴을 기다리며 화목을 촉구하겠다는 자세를 가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것이 너무 견디기 어려운 아픔일 경우에 상대방에게 분명한 날짜를 통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정이란 그대로 눈을 감아 주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상대방의 문제와 직면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부정이 확실할 경우에는 내가 당신에게 이러한 기간을 주겠으니 그 안에 돌아오든가 결심을 하도록 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모든 그리스도인 남편과 아내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별거의 문제에 관해서 생각해 봅니다. 아담스라는 기독교 상담학자는 별거는 성경에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별거는 성경적인 원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혼을 막는 마지막 방법으로 우선 헤어져 있어 보도록 이 별거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임상 경험을 통해서 별거가 화목에 조금도 도움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오히려 별거는 관계를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을 분명히 직면해서 상대방에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만이 해결의 길이지 일시 동안의 별거는 이혼의 위기 앞에 서 있는 부부들에게 별로 도움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섯 번째, 부부가 결혼 생활에 위기를 겪을 때 그들은 자기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 문제를 다루다 보면 인격을 건드리게 되고 책임을 논하다 보면 더 심한 논쟁을 통해서 이 문제를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유사한 많은 경우에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그런 때일수록 더 주님 앞에 집중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겸손히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주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만약 그들이 참으로 해결을 원한다면 해결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제 오늘 우리는 이혼에 대한 성경적인 말씀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이혼의 위기를 겪고 있는 여러분이 있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상대방을 보고 용서와 사랑을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이혼을 한 분이 계시다면 저는 그런 분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또 저희 교회는 이혼이라는 고난과 고통의 현장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고통을 함께 나누며 함께 있어주고 싶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지나간 문제로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죄책감에서 자책감에서 벗어나십시오. 주님만 바라보시고 나아가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2017년도에 여전히 오늘의 양식을 애청하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으로 살기를 원하고 말씀으로 힘을 입어 살아가려고 하는 여러분의 그 의식적 노력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2017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십시오.